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자 두 가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선교사입니다. 예, 두 가정 다 선교사고요. 그 전역한 선교사가 아니라 현역입니다. 예, 지금도 탄자니아에서 그 현지인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지붕이 이렇게 구멍이 나서 막 물이 샌다고 그때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사진은 보여드리려다가 안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손대설 전도사와 제가 서로 부를 때 사모님들도 부를 때 호칭이 선교사가 10년 넘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아직도 선교사 반, 뭐 전도사 반 아니면 선교사 반, 목사 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은 한 나라에서 선교했습니다. 어느 나라죠? 네, 탄자니아, 동아프리카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케냐 아시죠, 여러분? 케냐 밑에 붙어 있는 꽤 큰 나라예요. 남한의 한 8.5배 그 정도 크기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3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나요? 네, 동물의 왕국의 배경이 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90% 이상이 탄자니아에 있고 케냐에 살짝 국경에 걸쳐 있어요. 두 번째 유명한 거, 여러분 조용필 씨 노래 아시죠? 표범 나오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예, 킬리만자로 산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고봉이고요.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려요. 높이가 1895m입니다. 케냐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사진을 찍어서 국경에서 사진을 찍어서 케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내요. 예, 근데 케냐에 하나도 안 걸쳐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1시간 반 그 정도 내려와야지 있는 모시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잔지바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 동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아주 아름다운 해변을 만끽하는 그런 섬이에요. 제주도보다 조금 길고 좀 좁은. 잔지바 출신 가수가 누구냐면 프레드 머큐리라고, 여러분 퀸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이 잔지바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어요. 어쨌든 탄자니아에서 저희가 사역하던 그 지역 이름이 바가모요라는 지역이에요. 바가모요. 과거 아랍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 내륙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배에 태워가지고 나르던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있죠. 이렇게 좀 까맣고 이게 입술도 좀 두툼하고 이렇게 코도 좀 넓으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서아프리카,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대서양 노예 무역을 통해서 미국에 잡혀오신 분들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동아프리카 흑인들은요, 되게 잘생겼습니다. 예, 피부는 좀 검은데 그 눈, 코도 오뚝하고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예,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동아프리카 사람들을 끌고 간 노예 무역이 이제 아랍 노예 무역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끌고 가서 굉장히 갈 때부터 잔인하게 데려갔고 가서는 남자들은 다 거세를 당해서 거의 후손이 없습니다. 아랍에는 흑인들이 많이 없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끌고 갈 때 이렇게 목에다 족쇄를 채우고 끌고 갔다 그래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동물처럼 머리에 이렇게 족쇄를 끼우고 줄줄이 이렇게 끌고 갔다 그래요. 이렇게 잡혀온 노예들을 바가모요 항구에서 이제 노예 시장이 있는 잔지바 섬으로 실어갔다 그러는데, 이 바가모요라는 뜻이 뭐냐면 바구아가
노타라는 뜻이고 모요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생이멸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노예로 끌려가는 노예들이 배에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 그래요. 바가 뭐요? 나는 지금 끌려가지만 나의 마음은 여기다 두고 간다. 이런 뜻으로 지어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잔지바르에 이제 도착했대요. 잔지바르에 도착하면 어디에 가두냐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감옥에다가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몰아넣는데요. 일단 몰아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음식이라고 캐시넛만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튼튼하고 안 죽은 사람들을 가려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일단 묶습니다. 묶고 채찍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비명을 악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명을 악 지르거나 아니면 졸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대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채찍질을 참고 그냥 견디는 가장 양질의 가장 피지컬리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냥 싣고 간 게 아니라 사과 괴짝처럼요 배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막 싣고 갔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배에서 물론 많이 죽었겠죠. 그것도 남은 사람들 튼튼한 사람들을 또 가려내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멀리 아프리카 내륙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남성이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당했어요. 목에 족쇄를 채우고. 그래서 잔지바까지 끌려왔는데 채찍을 맞아 쓰러지기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먼 길을 끌려왔는데 이제 너덜너덜해진 그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내 생각나겠죠. 사랑하는 아이들 생각만 하면서 이를 악물고 채찍질을 견딥니다. 그런데 노예 시장에서 채찍을 맞고 그마저 참고 견딘다고 해도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가는 도중에 망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비단 이 노예들만의 운명입니까? 이 노예들만의 이야기였나요? 저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와 허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정말 영혼과 마음까지도 너덜너덜해졌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죄의 노예로 묶여 있어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되게 어려 보이는 아이가 통나무를 쥐고 있죠. 이 아이의 이름이 사이프리아나 아스만이라고 해요. 이게 아랍식 이름입니다. 사이프리아나 아스만인데 아기 때 노예로 잡혔대요. 그런데 잔지바르로 끌려왔을 때 탈출을 했답니다. 근데 아기가 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다시 잡혀갔대요. 그래서 그 벌이 뭐였냐면 32파운드 되는 통나무를 온몸에 이렇게 묶어서 지고 다니게 잠시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게 하는 그 벌을 당했대요. 그렇게 6살이었는데 3년을 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늘 가지고 다녔어요. 잘 때도 옆에 두고 화장실 갈 때도 이고 짊어지고 끌고 그러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짊어지고 사는 이 무거운 짐은 이 아이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 사슬을 끊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가 와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이 아이에 대한 글을 읽어봤는데 1895년에 한 선교사가 잔지바르로 들어와서 이 아이를 구출해서 3년 만에 단 한시도 놓을 수 없었던 이 무거운 결박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왔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가 막힌 이 처지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죠. 이 묶여있는 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던 우리의 처지가 바로 저는 이 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슬에 묶였었나요? 미움의 사슬에 묶였었고요. 상처의 사슬에 묶였었고요. 나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이 죄 가운데서 눌려서 그 죄책감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꽁꽁 묶여 있었어요.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지고 배고픈 이 끔찍한 탐욕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거운 짐을 이고 이 통나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결박과 사슬을 푸시기 위해서, 아니 푸시고 그분이 스스로 매이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묶이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셨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셨어요. 온갖 수모와 온갖 욕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고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어디 쏟으셨나요? 땅에다 쏟으셨어요. 땅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죠?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위에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셨어요.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 자발적인 순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속량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노예 시장에 묶여서 채찍 맞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세상의 억만금보다 비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 존귀하신 아들의 생명값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늘 외쳤던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올리기를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금기시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 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주로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늘나라예요. 땅이 하늘에 닿을 길이 없어서 하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결박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음 당하신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망이라는 권세로 모든 사람을 얽어매고 고난을 하고 채찍질하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들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까지를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안식이 끝나자마자 보통 6시,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에 끝나거든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미명을 뚫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아마 도저히 굴릴 수 없는 큰 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돌 무덤 앞에라도 그 향유를 뿌리는 심산으로 그렇게 달려간 거죠. 근데 돌문이 이미 굴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우리의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슴 떨리는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수많은 죽음의 족보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냥 먼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에 부활하셨나요? 2000년 전 돌문이 굴러간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그래도 생각보다 커서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목적은 죄사함이 아니었어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목적은 그저 죄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셨어요.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거고, 결국은 때가 되어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연합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였죠? 산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죽은 자가 맞아요. 죽은 자였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요. 그분은 죄와 사단에 놓였던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하시고 당신의 찢기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합하여 다시 거듭나는 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선언처럼요, 예수님과 이미 합하여 부활했습니다. 완료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이게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늘 하늘의 일이 먼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이미 죽었고 그분의 부활에 합하여 이미 부활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세계,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영원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다 성취됐어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부활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내가 다시 살았다. 거듭났다. 아멘 아멘 하는데 실감이 나시나요? 경험이 되어지십니까? 아직 안 되시나요? 그럼 언제 경험될까요?
뭐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떠나서 천국 가면 그때 경험될까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풍성함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도 못 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이 부활이 지금 여기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바로 내가 죽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뭐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면 3일 뒤에 부활하는 거고요. 뭐 이 날짜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내가 죽으면 또 3일 뒤에, 4일 뒤에 부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만약 매일 부활의 은총을 맛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죽으면 돼요. 예, 매일 죽으시면 됩니다. 내가 죽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나요. 그리고 그 생명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있죠. 어떻게 죽으란 말인가? 예? 내가 뭐 자결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죽어야지 하면 죽어집니까? 마치 구호처럼 하루에 100번을 이걸 외쳐도 안 죽어져요. 내가 사라지기는커녕 어떻게 되냐면요, 죽기 위해서 애쓰는 나의 자아만 더 두터워져요. 여러분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데이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렸을 때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놓음을 읽었죠.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읽었고 감동했습니다. 왜 감동인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 박사라는 이 엄청난 스펙을 내려놓고 저기 오지로 떠난 선교사님,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 선교사님처럼 내려놓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해야지 했던 분들도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대단한 스펙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슬픈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한 분도 없지 않겠죠. 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되게. 근데 내려놓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내가 죽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비울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아무런 방도가 없고 오직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주님, 저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제 마음까지 정말 순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내려놓음이에요. 예.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첫 번째 내려놓음 책을 보고 사람들이 하도 그 대단한 스펙을 내려놓고 가서 와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담아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전혀 지킬 수 없는 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죠.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지켜집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그럼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면 돼요. 주님, 저는 옆에 있는 남편조차, 옆에 있는 아내조차 사랑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불능입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부활하세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 그분이 드러나거든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몇 수는 더 위에 있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마음으로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생명 노릇을 하실 수 있게 되셔서, 아니 저 왼수같이 보이는 저 사람이 오늘은 덜 미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귀여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분이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강한 결심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어떤 영적인 본능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랑되어져야 되고,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져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냥 귀여워 보여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경험이 아니라요, 내가 죽은 곳에서 영적 생명이 부활이 일어나는 그것을 날마다 내가 맛보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저희가 요새 매주 창세기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우주의 근원에 관한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오합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왜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예. 고민 심오하죠? 고민해 보셨나요?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하루는 제 아이들 둘이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한마디로 딱 일축해 버렸습니다. 최선 집사님처럼 닭이 먼저다. 뭐라 그랬냐면, 달걀은 닭이 품어야 그게 나올 거 아니냐. 알이 먼저면 어떻게 병아리가 될 수 있냐. 참 말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100%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닭이 먼저도 아니고 알이 먼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닭이든 알이든 세상에 있었다는 것은 100%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걸 고민하는지 아세요? 닭 안에 알이 들어있고요, 또 알 안에 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닭과 알이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어디일까요?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 아니다 그러면 자꾸 어떤 장소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찾아 들어갈, 우리가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과 같은 얘기고요.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이 부활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고 애매모호해서 뜻이 잘 안 잡히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좀 짧게 볼까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마치 닭이 알 안에 있고 알이
닭 안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인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으면 며칠 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품어요. 21. 21일 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품을까요? 바로 껍데기 속에 생명이 잘 성장해서 그 알을 깨트리고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계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제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었어요. 탄자니아에서요.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됐는데 집에 이제 부화기를 놓고 했었습니다.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됐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알뚜껑이 깨졌는데 아무리 힘을 용을 써도 이걸 못 뜨는 겁니다. 그때 알뚜껑을 잘 열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는다 그래요. 근데 너무 이른 시기에 뚜껑을 열어도 죽어버린다 그래요. 잘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껍데기를 열어주면 병아리가 잘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병아리가요. 튼튼해지고 잘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수많은 알들을 품은 다른 수많은 생명을 낳을 닭이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주 약하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알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마치 암탉이 소중한 달걀을 품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이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들의 껍데기를 깨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수 있도록요. 여러분 껍데기 깨질 때 어떨까요? 아프겠죠. 가끔은 주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마지막 남은 껍데기를 들어올릴 수 없을 때 그래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때로는 깨트리기 위해서 충격도 주시지만 때로는 그 부드러운 손길로 껍데기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껍데기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으로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곳곳에 다 드리어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 생명으로 나타나실 빛으로 나타나실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수많은 그분 품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생명이 잉태되어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경험되어지는 부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직도 기도하지 않으세요? 주님 저 너무 아파요. 주님 제 금이 간 껍질들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지금 알뚜껑 열지 마시고 좀 붙여주세요. 잘 싸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나의 껍데기를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깨어짐으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예수님 안에 품고 계신 수많은 알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데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품으신 그 영혼들을 함께 품으시고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던 사도 바울처럼요. 매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걸 아는데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위하여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무능과 나의 불능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껍질이 다 깨어지고 비록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 주님 안에 품으신 수많은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는 역사를 주변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구합나이다.